네, 시작하시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홀로 주관하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매번 순간마다 또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이 아멘. 시간도 함께 하시고 친히 가르칠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은 My Identity,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당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5월 중순경에 둘째 아이가 졸업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르치는 걸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 과목을 하겠습니다. 새 과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prayer. 저희 기도 안 했었는데. 조금 하긴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과목 중에서 기도가 나올 때 조금 한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정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음. 네. 다 이제 과목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꼭 필요한 거죠. 예. 아, 이혜진 집사님 건강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계속 아프지만 기도해.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별히.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니까 네, 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거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냥 기도? 그냥 한 과목이 기도. 과목이 기도입니다. 네. 예. 이제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근데 아,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퀘션이었어요. 예, 아, 그래요? 시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아, 제가 하면서 많이 여쭤볼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저는요, 질문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또 신학교 시절에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이라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자리에 있을 때에 누가 질문하면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바꿔서 말하면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택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내려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두 번째는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음.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중요한 것은 또 다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야 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녀들을 향하신 하늘나라 왕자와 하늘나라 공주에 향하신 그 커다란 선물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도 무엇이든지니까 이해가 없습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제 그 답은 말씀 볼까요? 에,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 창세전. 전에. 창세 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기도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선이고 무엇이든지 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몇 가지는 배웠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는 무엇이라고 배웠죠? 교회에서 기도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하나님하고 그렇죠.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네. 또 영적인 교제,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하는 거니까요. 영적인 호흡. 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고 영적인 교제고 또 영적인 호흡인데 교제나 대화나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음, 그렇다면 한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음, 안 음,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대화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제요, 영적인 대화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결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것을 갖다가 잠깐 놓고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예를 들어서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축복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음? 꼭 달라고 계속. 그렇죠. 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 근데 자, 건강 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결과만 구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입니다. 여기는 축복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수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죽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축복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결과를 가지고 계속 구했습니다. 근원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았죠. 축복을 받기로 원하는 사람은 근본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입니다. 네. 근데 우리 뭐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네, 이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주는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저주는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저주가 더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면 이러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당장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뭘 느꼈습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부짓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지혜를 주실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인가?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다만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뻐하시는 자. 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기뻐하시는 자. 뭔 것을 주겠다고요? 지혜, 지식이라, 지혜와 지식과 희락, 그다음에 희락, 희나. 그다음에 또 뭐? 물질. 물질 주시는 겁니다. 물질요.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에게는 노고 부지런히 일해서 쌓아놓게 하시고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줘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모아서 쌓기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자. 맞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기쁘시게 하면 그건 정확히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뭐죠?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계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꼭 주시는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 잘하는데 왜 함께 하시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뭐라고?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3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한 달 이상씩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15년 동안
그 류마티스 병 있죠? 예. 허리도 안 좋고 무릎, 손, 마디마디. 이게 한 장소에 뭐 공개적으로 말씀 증가하면 잡아가니까 한 방에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15년 동안 앓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밑에 그냥 방석에 앉지도 못하고 의자 안 되는데 의자 안 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유, 아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좌석에서 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정해서 있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녔어요. 걷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오늘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순간 뭐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매번 말씀을 배울 때마다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찾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것인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정각 때는 열심으로 봉사하지만 자녀를 낳고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300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동행하고 계십니까? 일주일간? 몇 년간? 그냥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음. 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더라. 같은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말씀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자,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에녹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했죠?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 믿음으로. 으로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300년 동안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에녹은 항상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라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또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 것과 또 찾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예. 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럼 우리는 약국을 생각합니다. 의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 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곧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음. 그럼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죄를 짓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음. 믿음의 근본은 말씀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고요. 하나님은 꼭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꼭 테스트하십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연결시켜서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바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은 저희의 것이라고 하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yes, 아멘으로 믿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음.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에 yes, 아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yes, 아멘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게 해주세요. 하게 할 줄 믿으시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준비기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요. 작은 질문 하나 적어주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예. 뭐라고요? 사무엘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네.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응답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 하루에 100개의 기도를 한다면 그 100개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9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로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다윗왕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강성이란 말은 점점 커지고 또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왕의 이름이 세상에 다 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형통했습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다윗왕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더 강성해졌다. 지금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점 우리 가족이 강성해집니까? 예,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읽으시죠. 밤에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기는 아람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8장 14절 보면요. 이건 에돔 군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실래요?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점점 강성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두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 뭐라고?
그가 자기를 찾는다는 게 상 주시는 것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모세에 대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 9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뭐 10명이 인도하기도 힘든데 900만을 어떻게 인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어, 뭐, 말씀을 볼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맞네? 계속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까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여기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즐겁다고, 좋다고. 예. 고난받는 걸 더 기뻐. 죄악을 나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보아보다 더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달려있는 말씀 있는가?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예.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겨우 기도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다니는 것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디서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모세의 배짱을 볼 수가 있어요. 배짱. 저는 이 모세의 배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배짱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응? 담대하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 음. 그럼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읽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보는 것처럼. 그래도 목소리는 들리잖아요. 지금 누구 목소리요? 이 목소리가 들린 건가요? 이게 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음성을 들렸죠.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서 보이진 예, 않지만, 음, 예. 근데 계속해서 음성은 들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랬습니다. 은총이라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이미 밝힌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런데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중형기도원에 여전도 회원들과 그 좀 큰 교회입니다. 한 200명과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찬송 끝나고 설교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성도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도 보고 아주 자연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산에 있는 풀들이 전부 독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풀을 스친 사람들은 전부 다 독이 올라가지고 긁었는데 꼭 에이즈에 걸린 것처럼 시커멓게 됐어요. 음, 저도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200명이니까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내려가자마자 전부 다 병원이건 뭐 약국이건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약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방이었는데 아주 허름한 옥상방이었는데 거기 살면서 전도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몸을 씻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몸의 가려움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터치하시면서 치료해 주심을 바로 느꼈습니다.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 귀에 사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귀에다 대고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단의 음성이 뭐라 했냐면 아직도 안 나왔대. 그래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절대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긁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음. 저는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배짱있게 구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시장 갈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지금 시장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기적인과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가지 않으시려면 저를 시장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겁니다. 재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재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혼자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빠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아빠가 아빠입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저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의 아픈 곳을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아멘하고 대답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되고 점점 강성해지고 가는 것마다 이기게 한다. 형통케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말고 못하는 거 없이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음. 믿습니까? 아멘.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에, 축복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넘어갈 것은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내 윤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예.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말이 신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축복에 대해서 배웠고 이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목적이 바로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함.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가리켜서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 고통, 지진,
사고, 문제들,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약함입니다. 또 죄도 연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함. 그런데 여기에서 26절에 보니까 연약함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기도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되려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공주와 하늘나라 왕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은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유, 이게 맞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예. 다시 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기도란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고 영적인 교제고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그건 결과라 그랬죠.
기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요? 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려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근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의 정욕 뜻대로 살았지만 뭐라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라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말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없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 주 배울 말씀 제목을 전해드릴게요. 적어주세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예.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히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꼭 말씀 배우고 나면은 꼭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생명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생각에 새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근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근본과 결과가 있다는 것,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로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 하나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족도 생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매일 하는 기도에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방법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로 헛된 시간 낭비하고 헛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이 아니니까 나는 뭐 택한 백성도 아닌가 보다, 나는 뭐 사생한가 보다 낭망하고 혼자서 헤매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바로 알아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모세처럼 정말 땡깡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목전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얼마나 정말로 담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지만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내가 그렇게 해서 되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내가 땡깡 부리면 되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